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5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십시다. 로마 4장 5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축복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스값이 많이 올라가죠, 그죠? 가스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삶이 녹록치 않은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하루는 옆에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미국 분이요, 가스를 한 방울이라도 더 넣으려고 다 이렇게 스탑되고 난 후에 그 줄이 축 처진 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남자분인데 미국 축 처진 줄을 덜컹 들더니 올려서 툭툭툭 틀어서 그까지 넣더라고요. 아, 그 심정 참 이해가 될 만하지요. 애가 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애가 탔어요. 제가 그런데 왜 그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가스가 갤런당 2불 올라갈 때 우리 죽었다 그랬는데 3불 올라가니까 더 죽었다, 4불 올라가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5불까지 올라간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속히 물로 가스를 만들어서 달리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물이 또 비싸지겠죠, 그죠? 어쨌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빨리 잘 살아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그런 것에서 자유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없이 살아도 되는 천국에 가든지 저는 두 번째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스값이 올라간다고 걱정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가스값 올라가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믿음의 시대가 다가올지 모른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바로 요즘 계속 말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렵고 세상과 타협하면 사람들은 거의 아마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불합격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적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666 그리고 그걸 또 잘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을 받아서 베리칩이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만은 생활 필수품을 사도 병원에 가도 이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도 살 수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 놀라지 마십시오만은 안 그래 되길 바랍니다만은 혹시 그래 되더라도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태세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디다. 병원에 가면은 그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사러 가는데도 이 칩을 맞지 않은 사람은 생필품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시골 들어가서 넓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자. 그것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빨리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십만의 미국 고위층들이 벌써 베리침을 몸속에 끼워 넣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가부를 떠나서 베리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다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칩을 받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뭐 치료하는 것 괜찮습니다. 또 생필품 사는 것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크레딧 카드가 세상에 등장할 때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크레딧 카드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미 다 노출되었습니다만은 더더욱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장악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정보만을 교환하지만은 조금 더 가서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순종하도록 통일시켜서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온다는 겁니다. 베리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사 한 대 맞아도 여러분이 헷가닥해서 그 거짓말하는 것을 다 풀어내는 어떤 수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사 한 대 맞으면 거짓말이 다 그냥 탈로 날 정도로 약품만 주사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금방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베리칩을 받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통일되고 나중에 이것을 바꾸어 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은 우상하게 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으로 떠나기 때문에 결국은 통제받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늙어가는 것도 굉장히 서럽고 행복이 불행보다도 훨씬 적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보다도 수만 배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지옥에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 맞으시겠습니까? 이것이 가부를 떠나서 혹시 여러분이 신앙의 테스트를 받을 때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 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만큼은 배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믿음 생활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몇 퍼센트나 어떤 사람은 통계를 내서 믿는 크리스찬들의 10분의 1은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10분의 9는 배반할 가능성이 많다. 믿음의 테스트를 보면은 한국의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고 평양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그랬고 사실 배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부탁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지옥은 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지옥 가게 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기를 잘 되는 사람은 어디에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투자하는 게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투자해야 할 곳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잘 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투자하십시오. 잘못하면 귀중한 곳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잘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철없는 아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만큼은 세상 지식과 관계없습니다. 4살짜리 아이와 엄마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진짜 사랑해? 여러분의 엄마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하지. 널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단다. 이게 엄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들이 묻습니다. 진짜야?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럼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엄마 우리 아빠 버리고 사탕 가게 아저씨랑 결혼해. 아이가 지금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세상과 접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의 신앙생활에 아이의 엄마와의 대화에 뭐가 다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 급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베드로도 배반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거짓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정말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입니다. 나이 먹어도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아이일 수밖에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마음 잡고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어도 읽는 그 순간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멀게 삽니다. 주일 아침에 그냥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옵니다. 이런 경우 주일 아침에 와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기와는 관계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다 오시는 분들은 은혜가 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듣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열리는데 한 주간 내에 성경과 관계없이 읽어보지도 않고 전혀 묵상도 없이 오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냉랭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목장 예배도 없습니다. 이러니 주중에 계속 매달리는 것이 뭡니까? 한국의 연예인 소식은 얼마나 잘 아는지요. 참, 저는 아직도 소녀시대 듣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얼굴이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려고 애를 써도 안 알아들린 거 있죠.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거 지나서 연예인 소식 아니면은 성경 읽고 귀찮고 성경 읽어봐도 이해도 안 되고 그 내용 이미 벌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관계없이 연예인 소식 아니면 뭘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만 보자. 여러분, 어떤 분이 회개를 한참 하는데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들이 회개하다 보니까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배어가지고 거기서 벌레가 엄청 나오더라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몸에서.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니까 그래 되더라. 이 모두 이야기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서 지옥에만 안 떨어지려고 주일 아침에는 교회 옵니다. 예배에만 목숨을 겁니다. 수요 예배 새벽기도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맞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수요예배 어떻고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하자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오니까 저도 새벽기도 하기 싫은 거 있지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늘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새벽기도 몇 명 오신 줄 아세요? service is out of question. Wednesday night service, you haven't heard of it.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You're living your 관계에서 lives too far 인티머시가 away 참 from God. 중요합니다.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티머시입니다. 친밀감입니다. 전사님 인티머시가 친밀감이라는 말이 맞는가요? Anyway, 하여튼 하나님과의 인티머시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시고 나는 내 나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계획하다가 전 성도가 큐티 운동하는 것, 좀 비싸지만은 1년에 60불 내고 큐티 책이라도 사서 주중에 한 번씩 점검하고 목자들이 점검하고 그리고 또 나누는 시간 갖고 그래서 강제라도 동원해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 묵상을 하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낀다든가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완벽하게 마음에 어떤 에스크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들어보면요, 이게 성경이 너무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풀려진 이야기는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그가 믿었던 것이 정말 그렇게도 장엄하게 성경이 묘사될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천막집에 있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그냥 들에 다닙니다. 근데 무슨 음성을 그렇게 대단하게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그마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순간마다 항상 아브라함이 끼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시시합니까?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묵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묵상하고 말지만 그 가정 속에 조그맣게 들어지는 그 예배가 무엇이 대단하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길 만한 성경의 기록 같은 기록될 만한 그런 것입니까? 근데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들어보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은 한 가정의 문제였지만 이것은 엄청난 그야말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대단한 축복의 사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한 번만 들려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와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들리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음성을 들으니까 그것이 과장이 아니다.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 작은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가정적인 것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큰 국가를 이루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룹이 됩니다. 그 그룹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개인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할지를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인식하시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분들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배 등한시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까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Worship.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친밀 관계가 여러분 계속되길 바라는데 따라하십시다. 믿으면 도와주십니다. He helps. 다시 한번 합시다. 믿으면 When you believe, 도와주십니다. He helps.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가장 고마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고마운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음성으로 읽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될 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이렇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너는 의롭다고 내가 칭한다, 그런 뜻입니다. justification. 너는 의롭지 않아. 근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칭의가 뭡니까?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도 티켓 한 번 받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디스미스드 된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고소가 취하되는 것입니다. 전가가 말소되는 것입니다. 유죄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형벌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벗겨졌습니다. 이것을 가슴 속에 와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주님과의 인티머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y can't we live our lives like the one like we haven't justified? 예수님을 통해서 내 형벌이 이미 치러졌다. It's because we don't have that intimacy. 그것을 믿을 때,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공로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Through him we were justified. 이게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컴퓨터 안에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이 잔뜩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제 속에 뭘 저장 많이 했는가 하면 세계 여행하는 그 유명한 현장들은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Let's say we have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bad memories.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뭐 별의별 것 다 있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철이 들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에 그 자료들을 어느 순간에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죄와 실수의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는 것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믿는 것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주기를 원하시고 믿어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칭의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 깊은 곳 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은 그것이 깊이 와닿게 되고 그 깊이 와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순간부터 나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아마 다 암송할 겁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롭다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John chapter 1.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이고 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죄를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면서 믿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관계를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인생이 감사로 바꾸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이 인생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공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터 드러커 하면은 우리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고 21세기에 미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우수한 인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책을 조금만 보는 사람도 이 사람은 아마 대충 압니다. 피터 드러커. 김순덕 집사님 그 책 읽었죠? 의무로 얘기인데 보니까 부대에서도 의무로 여기던데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또는 저도 이렇게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끝까지 읽어봤더니 참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다. 이분을 릭 웨렌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분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피터 드러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은혜를 깨닫는 그날 세상에 이보다 수지 맞는 일은 없는 걸 알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머리가 좋은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죠. 머리가 안 좋은 분들은 아무리 처미더라도 안 처미더라고요. 근데요, 믿음이 좋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조금만 설명해도 금방, 손해볼 것이 아니네?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조금 믿다가 잘못된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가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